아멘.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예배의 처소를 찾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고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페이지를 올려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제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말씀 기도는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데 누구에게 여기서 말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될 때 그냥 뭐 좀 부유해지고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복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크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몇 가지 소원을 들 수 있어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제든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 리더와 너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몇 번을 상담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장 상사가 유독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까탈스러운데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커리어를 봤을 땐 지금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그만 때려치고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문제의 해결은 나는 해줄 수 없지만 너의 시선을 들어서 지금 네 인생의 의미를 봐봐. 네 시선을 들어서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네 인생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너의 주인임을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몸을 해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해할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몇 차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몇 차례를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어두움과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위축된 거랑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게 전화상으로도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선포 가운데 주여를 외친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10번만 부르자 그러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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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아이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계속 교제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움, 근심이 뭐냐면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사단은 뭐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땅에 바라보아서 시선이 여기로 딱 꽂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울증인 친구들이나 진짜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정답을 얘기해주고 깰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도 뭐하냐면 변명합니다. 난 그걸 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나는 이거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환경은 이렇게 될 거예요. 본인이 완전 다 이렇게 생각을 딱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바닥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야가 이게 어두움이 이게 딱 깨지면서 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선포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도 never ever die, 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인생에 요만큼의 문제가 와요. 근데 내 마음의 넓이가 요만큼이야. 속이 좁다라고 하죠. 요만큼이야. 그러면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죠. 왜냐면 문제가 요만해. 근데 내 마음의 넓이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꽉 막혔잖아.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의 넓이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냐면 이 문제를 갖다 치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저희 아이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어요. 진짜 난 그렇게 요즘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점 문 열었다는 걸 12시 55분에 알게 된 거예요. 매점이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짧은 다리로 매점에서부터 상황실까지 뛰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매점에서 달라고 했대. 아마 세영이가 있었겠지. 매점에서 달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분 남았거든요. 근데 막 진짜 그 짧은 다리로 상황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민그적거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1분 이상 되진 않았어요. 조금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했는데 엄마 빨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잠깐만 기다려봐 해서 가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아세요? 딱 갔는데 매점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원망. 엄마가 늦게 와서 민그적거렸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과자를 못 먹게 됐고 막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내가 늦게 매점 문 연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못 먹었어.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이 그렇게 울 만큼의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내 마음의 넓이가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 안 되면 뭐 내일 먹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이게 전부인 거야. 마음이 요만하니까 이게 딱 막히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어 아파요. 정말 죽을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엄마를 어찌나 원망하던지. 진짜 나는 이렇게 그래서 진심 나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야 세영아 잠깐 와봐 매점 문 좀 열어줘 라고 하고 싶을 만큼 이 자식이 나한테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평생 그 마음의 넓이로 살아가면요 어딜 가나 부딪혀요. 어딜 가나 뭐 말 한마디에 부딪히죠. 사람 행동 하나에 부딪히죠. 표정 하나에 부딪히죠. 조금만 내가 익숙했던 환경이 아닌 게 딱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십니까? 제가 건강한 양육을 한다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인 선교사님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시작했죠. 그 책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사역자분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예비 부모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이 지금 한국에 번역된 책은 아닌데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한국에 나올 때 추천사가 제가 이제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책이 진짜 좋아요. 어쨌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양육과 훈련이 있다. 부모의 역할은 양육과 훈련이 있다. 양육은 뭔지 아세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양육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육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양육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마음의 넓이와 손발이 기술이 점점 늘어나서 이 웬만한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웬만한 것 마음의 넓이를 넓혀서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그 아이를 양육하고 훈련해요. 먹이고 입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를 양육만 하는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그러면 야 엄마 차 타 편의점 가서 과자 사줄 테니까 하고 과자를 사다 줄 수도 있고요. 애가 하도 우니까 아니면 혼을 내는 거죠. 야 임마 정신 차려 지금 엄마한테 뭐라는 거야. 야 들어가 수업 시간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냥 그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영역들이 훈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뭡니까? 얘는 마음이 넓어져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규정이 있어. 매점이 여는 시간에 규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식사 시간이 딱 시작하고 나서 네가 빠르게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오면은 넉넉한 시간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줘서 이 친구가 사회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주면 얘는 그 어려움을 겪어야 안 겪어요. 늦어가지고 엄마가 매점 말고 편의점 가서 저 운전할 줄 알거든요. 편의점 가서 뭔가를 하나 사주는 형태로 아이를 양육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친구는 내가 이 규정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때 떼를 쓰고 울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자라나면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에도 어떤 규정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어떤 이렇게 포스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전자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간구하면 딱딱 입에다가 먹여주는 형태로 할까요? 아니면 이 기도 훈련이 목적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는 어떤 나는 결핍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일까? 아니면 기도 훈련은 여러분을 넓혀가고 여러분이 장성하게 자라나는 부분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매일의 기도 훈련과 매일의 예배 훈련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이 기도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읽는 소리를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알고 지키는 자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Read aloud, 크게 읽는 거죠. The word of these prophets, 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는 것, 그리고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우리는 지킨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이제 뭐랄까요? 내 행동으로 doing한다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키다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Take to her what is written. 기록된 것을 이 말씀을 내가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걸 마음으로 뭐 하는 사람? 가져오는 사람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가져와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마술처럼 또는 그 주문처럼 또는 내가 알아야 되는 지식의 어떤 수준,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져와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있고, 그게 가져와지면 행해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켜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크게 읽고 그 소리를 스스로 들으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전에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훈련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리더들한테 한번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주 사단이 어떻게 매니플레이 하냐면 마치 내가 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의 형태로 기도를 차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지 자기 만족 또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 생활을 많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할 때는 다 문 닫고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 아주 깊은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변을 살피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잠깐 이렇게 좀 둘만 대화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매일 아침 여러분 어느 예배당이든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딸이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 스피커 앞에 요 강대상에 이렇게 장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요 자리는 항상 이 권사님이 기도하던 자리였는데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천국 파송식을 한 거잖아요. 천국 파송식 기쁘게 하고 돌아와서 어느 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추르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간 거 알죠. 곧 우리 만날 거 아는데도 육적으로는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눈물이 추르르 나는데 그냥 언제였냐면 그냥 그 자리에 딱 봤는데 뭔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항상 새벽 예배 이제 본인이 기도하러 탁 내려오면은 권사님이 이렇게 쭉 혼자 들어와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으시고 거기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한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가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냥 뭐 그분이랑 너무 친밀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를 보는데 그분이 계신 것만 같았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대화 곧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인격적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인격적이라고 하거든요. 인격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왜 하나님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 알아야지 뭘 좀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격적 존재는 뭐예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때 그럴까요? 뺄까요? 고마워요. 보이죠?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인격적이다라는 뜻인데, 인격적이라는 거는 지, 정, 의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고한다 생각한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아지가 인격적이지 않은 건, 강아지도 사실은 학습이 가능하고 일정 부분 느껴요. 일정 부분 느끼고 이렇게 뭐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존재, 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의 기인한 감정과 기인한 의지로 어떤 행동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나 동물들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먹고자 하고, 그렇죠? 피곤하면은 자고자 하고, 이렇게 본능적 움직임만 있지 어떤 사회성 관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정의를 활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무도 그렇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인간만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 존재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정의가 있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라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원하거나 좋거나 어쨌든 뭘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일정의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것은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지적 행동, 이것이 이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의지적 행동, 이게 이제 인격적이다라는 건,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보여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주연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연이를 대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주연이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가 이 친구랑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감정으로 기인되는데,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평가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주연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고개 딱 꺾어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너무 연기를 잘하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얘가 뭐 하다가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과 이것을 통하여서 뭐가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정서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 시간이 별로 좋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형성되면서 나도 얘를 향한 감정이 형성되어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이 아이를 향한 행동과 이것이 결정이 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냐면,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물을 대하듯이 줄줄줄줄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에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게 다 반응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3살짜리 아이를 바라보듯이 이 아이가 때로는 실수로, 어제 보셨어요? 어제 누가 봤을 텐데 어제 우리 체리랑 애들 보지 않았나? 동원이랑 성도가 저 때리는 거 봤죠? 어제 근데 진짜 좀 기분 나쁘게 때렸어요. 이제 커피를 먹고 있었는데 커피를 달래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3살짜리 애한테 갑자기 커피 먹을래요? 커피 주세요 이러는데, 그래 먹어,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안 준다 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제가 느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한테 뭔가를 주지 않으니까 더 부끄러웠나 봐. 그래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물론 그런 행동이 나에게 딱 입력이 된다고 해서 그 감정이 그냥 바로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얘가 나의 아들이고 어리다라는 걸 인식하고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감정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같이 나를 때렸으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이코쌤이 나를 때렸으면 나도 때렸을지 몰라요. 제이코쌤한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3살짜리 애기니까 그렇다고 제이코쌤이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얘 3살짜리 애기니까 날 때렸을 때 같이 이렇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까지, 이것이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여서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예의 바르게 똑바로 앉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보이는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친구가 여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이 모든 것들에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냥 말만, 기도문이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신 바보처럼 말만 듣고 그렇구나, 넌 참 믿음이 좋은 아이야, 이렇지 않다는 거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도 뭐 해야 됩니까?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편 3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관심 없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끌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눈이 향해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향한 눈이 실망이 되지 않길 바라요.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계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눈이 향하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심을 막 땡겨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선하신 길을 알고 계시는, 처음이요 끝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수치, 나의 잘못까지도 내가 고집 부려서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맞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세요. 여러분, 의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의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베드에 누워가지고 나 진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단했을 때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 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즉각 입원해가지고 고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라도 나를 테스트하세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저 기도잖아요.
그렇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거 숨기려고 급급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러운 거 있거나 제거해야 될 거 있거나 진짜 썩어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악한 것들은 내가 영원한 길로 가는데 발목 잡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중얼중얼하다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검은색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시작. 기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기 바라는 소망을 담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상기해야 합니다. 139편을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곳이 아니라서. 139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백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직장 가려고, 학교 가려고 부지런히 무슨 옷을 입을까, 그리고 콤프라이트 말아서 먹든지 아침에 밥 차리고 있든지 막 이렇게 분주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 또는 지난밤에 게임하느라, 친구들 만나느라, 술 먹느라 지금도 그냥 잠자리에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2023년도 1월 16일 지금 이 시간 한국을 살펴보셨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살펴보셨을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편 139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청년을 얼마나 돌보고 보살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침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갑시다. 자, 누가복음 이거는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어떠하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삐딱선 타가지고 뭐 그 다 아는데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겨.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다 아는데 말라고 기도하라는,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가 구하는 것, you pray 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장애를 입고 지금까지도 그 장애가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가 어떤 거였냐면, 나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왜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병이었거든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나를 사랑하지 못함,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함, 내 안에 연합하지 못함, 내 안에 의심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 오히려 내 안의 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내 육체의 질병보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뭐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어쩌면 그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당연히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본질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준비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구절을 다 뽑아요. 근데 성령은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해서 다 뽑아. 다 뽑으면 그 말씀들이 종류가 비슷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단어, 구하다, 구하는, 구하되 뭐 이런 거 쫙 뽑으면 기도에 대한 것들이 말씀들이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쭉 뽑아보니까 분류를 좀 해보면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의 대상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요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이 딱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딱 이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뭘 요청하면 엄청 꾸짖어. 일단 꾸짖고 시작해. 이것도 몰라? 왜 이것도 안 해? 뭐 이렇게 딱 꾸짖고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지혜가 부족하고 좀 미련하고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티미하다거든요. 약간 티미하고 띨띨하고 그렇게 하다는 뜻 아니에요. 저기 되게 우아하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려면 띨띨하고 티미하고 영 행동이 빠르지 않고 빠릿빠릿하지 않고 굉장히 상황 파악이 느리고 개념이 없고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제너러스하게 정말 후히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살아온 환경 자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거나 질문을 하면 약간 좀 한 소리 듣는 분위기, 약간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면 욕먹는 분위기, 그리고 좀 덜 떨어진 질문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 걸 했을 때는 되게 좀 약간 뭐 그런 것도 몰라요 라는 뉘앙스에서 답변을 받아오면서 자라와서 그런지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게 또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과거의 습관이라는 결박으로부터 깨주시고 나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습관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자기 습관 바꾸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좌절을 많이 하죠.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는데 그게 안 바뀌거든요. 나도 내질러버리고 후회하고 또 행동해버리고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결박을 끊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추측을 하죠. 방금 저 기억나세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추측을 해요. 아시죠? 어른들, 자기가 어렸을 때 만났던 어른은 엄마, 아빠, 할머니 뭐 가까운 사람들 텐데 한 친구 중에 저희 학생 중에 할머니와 필리핀에서 살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와 그 되게 가까이 지내는 다른 남인데 거기에 손녀처럼 손녀뻘 되는 딸 이 둘을 데리고 유학을 간 거예요. 필리핀에.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계시면서 자기 친손자와 다른 집 여자애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 다른 집 여자에게 엄청 차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마 많이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손자를 대할 때는 엄청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를 얘기를 해도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럼 오늘 그거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얘한테는 아껴라 뭐 해라 또 특별히 여자애다 보니까 더 막 뭐랄까요 이제 살림살이를 챙기게 한다든지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어린 여자애한테는 자기가 만난 어른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타인인 어른 중에 한 명이 할머니인데 꽤 오랜 한 2년간을 필리핀 유학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자기는 억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추측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기 전에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의 근거가 되어서 요거를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실제 내가 권위자를 대했던 또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나 내 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해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은 깨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과거의 경험과 내가 체득한 습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기도의 요소를 네 가지를 액츠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12가지, 거기에서 이제 챕터 7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냐면 그냥 뭐 주주주주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사랑 고백과 그 경배가 가장 먼저예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위엄과 우리가 배워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게 여기고,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넷째를 주시면 이름을 경배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이코쌤이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경배라고. 근데 제가 경배라는 이름을 진짜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남자애랑 진짜 개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막 뒹굴었어. 걔 이름이 경배였어요. 진짜 좀. 그래서 제이코쌤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찬양은 안 된다. 이미 찬송이가 있다. 너무 비슷하다. 경배는 안 된다. 나랑 개싸움했잖아. 걔 이름 부를 때마다 걔가 생각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사역과, 여러분 졸려하시기에 잠 깨라고. 자, 그분의 사역과 그리스도가 항상 찬양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여러분 그 애기들이 보면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도 이 옷을 벗으라 그러면 벗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묻어 있는 죄는요, 여러분 안에 묻어 있는 거짓, 음란, 그것은 네 게 아니에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건 네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 마치 내가 드러난 건 좀 쪽팔리는데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그 후에는 뭐 해야 되냐면, 내게 아닌 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갖다 넣어주고 계속 하는 그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것을 내가 선포하고 이게 내게 아니라고 선포할 때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 내가 품고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그거 꺼내야 돼 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막 드러내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더 숨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이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죄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죄를 안 짓기 위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저는 죄의 자리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거짓말을 엄청 잘했거든요. 눈에 빤히 드러나는 거짓말.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거는 맨날 눈에, 아니 하려면 좀 똑바로 하든지 빤히 드러날 만한 거짓말을 그렇게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렇게 혼났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이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나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 하는 애들이 눈에 겁내 잘 보여요. 내가 딱 했던 거거든요. 눈 떨림과 표정과 그 앞뒤 상황을 딱 봤을 때 저거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원래 죄 지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랑 제가 운전해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우리 학교 학생이 두세 명이 그 원룸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기가 지름길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시네. 저 새끼들 담배 피러 간다. 가자.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요. 담배 피러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사역의 초창기니까 나는 지름길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젓가락으로 담배 피고 있는 아이들 잡았잖아요. 차 이렇게 대여져 있는데 이렇게 벽 있고 벽 이렇게 딱 넘어보니까 그 밑에서 젓가락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손으로 피면 여기다 냄새 배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그 담배 피는 아이들보다 이걸 알아차린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운 거야. 뭐지 이 진짜 명탐정 코난 같은 이 눈매는? 막 이랬더니 그 딱 봐도 두리번 딱 이렇게 하면서 좀 손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럼 거기 가서 뭐 하겠냐고, 거기 가서 뭐 기도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 내가 또 배워야겠다. 막 이렇게 해본 사람이 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다 해봤으니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봐봐요. 제가 그럴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 만났거든요. 그리고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위기를 내가 모면하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돌이키기도 되게 거시기 하고 하여튼 왜 이게 참. 근데 그때 안 하기를 싸우는 싸움을 하니까 100점 100패인 거야. 계속 져요. 그리고 나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져요. 그런데 어떤 싸움을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싸움을 시작하고, 그 상황 가운데 즉각 돌이키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각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전에 대전에 대흥동 건물을 시작할 때 한 목사님께서 그 건물 공사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말끝마다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래서 감사하네. 이 재료가 또 이렇게 길어서 감사하네. 갑자기 이게 왜 길어서 감사할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들의 말끝이 감사하네였어요. 항상 감사를 찾는 게 습관화돼서 그냥 그게 다 감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분 옆에 있으면 영혼이 되게 평안해요. 영혼의 평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따뜻해요. 이 감사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되게 비판적으로 상황을 보고 현실적으로 막 상황을 보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잘 안 되는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경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이 있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줄 믿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 앞에 의인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끝나고 나서 I pray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은 말씀 훈련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네, 말씀 기도, 그리고 영역 확장의 기도, 그리고 바인딩 기도, 중보 기도, 대적 기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훈련이지요. 오늘 말씀 기도를 좀 보면요, 제일 말씀 기도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다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기도의 생활과 예배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제일 먼저는 아침에는 잠언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훈련들이 돼야 돼서, 가장 먼저는 아침에 잠언으로,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지혜와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두 단어가 되게 많이 반복돼요.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와 명철. 하나는 뭘까요? 반대되는 건 뭘까요? 나왔는데 맞아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리석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지혜는 내가 똑똑함, 아주 탁월하게 이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 지식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요, 구원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리석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 믿지 않음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 잠언을 한번 볼게요. 잠언은 완전 복음서예요. 잠언 1장 여기 한번 보세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0절에 이 지혜가, 자, 지혜를 무엇이라고요? 복음. 어리석은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non-believer 상태, 세속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읽어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가 주라고 이렇게 막 외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복음이 계속 외쳐집니다. 너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아, 예수를 알지 못함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잠언서는 완전 복음서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언으로 하루 시작하는 건, 처음에 예수를 잘 몰랐던 사람은 이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굉장히 좋은 글귀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이렇게 이제 쭉쭉 내려가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이 재앙이 뭘까요? 심판때입니다. 그 심판때에 만났을 때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어딨냐고, 지혜가 어딨냐고 막 그렇게 했지, 너희 그 심판때에 내 웃음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결국에 이 글 끝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지혜를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감정이 격분하실 때가 있어요. 이 복음 앞에 교만하고 편만하고 정말 이렇게 반응할 때는 하나님이 격분하여서,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얘기해. 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나 이제 너희 포기해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책 끝나기 전에 뭐랍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갔니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잠언 기도로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한 달이랑 날짜 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도로, 저는 가끔 기도가 빠질 때는 오늘 며칠이지? 16일, 잠언 16장. 그렇게 해서 계속 잠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는 시편 기도. 이러면 시편 기도는 뭐냐면, 시편은 실제 모세 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시편은 총 제5권으로 돼 있어요.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창세기에 해당하는 노래와 찬양과 거기에 대한 기도와 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시편입니다. 제2권, 시편 제2권은 출애굽기, 그래서 제2권에 뭐가 있어요? 너무 길게 가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가장 복음에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의 핵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엄청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기도 훈련의 시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아침에 잠언 기도 한 장씩, 저녁에는 시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을 하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교육되어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양육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전수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전수하거나, 저는 말씀 안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면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이고, 말씀 나누는 거 그게 비정상이야 라고 여러분은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상이야. 그게 노멀한 거야. 예배 때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정상이야 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게 좀 훈련이 되고 나면, 그러면 사복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에 사실 구약여행 14일을 같이 공부하면서 토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토라 기도, 그 다음 역사서 기도, 선지서 기도,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와 예언서 기도를 하면 이게 일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기도 훈련이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항상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기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거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그냥 기껏 해봤자 설교 때 은혜 받는 정도예요.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접근도가 얼마나 낮은데요. 기껏 해봤자 말씀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제가 기껏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깊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한테서 핸드폰이 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약속하십니다. 그냥 내가 깨달아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이 상황인 가운데 너의 마음을 넓혀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 약속은 이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맥북을 너무 사고 싶어. 맥북을 너무 사고 싶은데 클라라가 약속을 했어. 내가 맥북 사줄게. 자, 약속을 했죠. 그러면 아직 맥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나도 모르게 입이 삐죽삐죽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북을 사러 가는 그 길에, 여기 논산에는 없으니까 대전에 프리스비를 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 1시간 가는 내내 여러분 어떨까요? 마치 맥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면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여정이 다 뭡니까? 마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확신하며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이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2002년 월드컵이 몇 년 전에, 지금 20년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스페인전 이겼다는 거 알죠? 그러면 그거 볼 때 이길까 질까 막 진짜 막 가슴 철렁철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재밌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뭐냐면 약속을 주시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이미 약속 주셨고,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막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가 너무 행복했다가 막 이런 감정의 업앤다운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 앞에, 여러분 믿는 자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그 약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이 어땠어요? 너 로마 간다 했거든. 하나님이 무조건 로마 간다 했거든. 근데 로마 가는 배가 어떻게 됐어? 난파했어요. 태풍 맞아서 깨져가지고 겨우겨우 섬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약속하셨거든. 약속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인생 살면서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인생에서 조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에서 뭐가 더 유익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받는 게 말씀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걸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고 내일 하루 살아갈 어떤 마치
근거를 찾는,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는데 좋대.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거 사면 되겠는데 라는 결정의 근거를 위해서 말씀을 몇 가지를 수집하는 정도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뭐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마이크 선교사님 다음으로 이 사역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마이크 선교사님보다 하루 일찍 은퇴할 거라고. 난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하셨고, 그때 약속을 주셨던 게 저한테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여호수아 1장 3절, 클라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주시면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나와서 네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제게 약속으로 주신다 했어요. 나 열방사역 하겠구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일상의 삶에서요, 지난 한 달간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세세하게 왜 힘들었는지 말을 못하지만 제 마음에서 어디까지 충동이 올라왔냐면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만하고 싶다. 입으로 절대 내뱉지 못해요. 지금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염려였지만 마이크 선교사님 가고 나면 클라라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를 하는 게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 염려를 카톡으로 보내셔요. 카톡으로. 그래서 마이크 선교사님 잡아라, 못 가게 해라 뭐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하지 뭐 라는 마음이 막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엉망진창 막 지역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시야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안 들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데 그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 말씀을 주시면서 제 시야가 이 문제에서 어디로요? 탁 떠오르는데 제 마음에 하나도 상황 안 바뀌었는데 다시 평안 주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가 몇몇 뛰어난 지도자라고 판단되어지는 몇몇 리더들의 말을 따라오는 팔로워가 되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IM 선교회 혹시나 마이크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저나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협력자가 돼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큰 소리로 선포하듯 읽어. 그 선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 읽고 듣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읽고 듣는 것,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나 소원, 간구에 세밀하게 반응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앉아서 뭐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도의 액츠 기억나세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내가 처음 딱 무릎 꿇어 앉았을 때는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눈을 감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자한 미소로, 그리고 눈과 귀를 온전히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와 대화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냥 앉는다고 봐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블라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클라라가 상황실에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대화를 하러 왔어. 근데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라 선교사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한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클라라 선교사님 제가 오늘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상황실에 어떤 선생님? 이게 인격적이에요? 이게 인격적입니까? 한 번이라도 불러보세요. 주님 거기 계시지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세상 끝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하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모든 귀와 눈을 마주쳐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섰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지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있는 미움과 여러 가지 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 저에게 이런 분이세요. 근데 전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거 아시죠? 내가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발가벗겨진 것처럼 얘기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라고 깨달아졌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떠오르는 건, 내가 왜 그 친구한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을까요? 속상했겠죠? 내가 무시한다고 느껴졌겠죠? 하면서 하나님 또 떠오르게 하세요. 내가 그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저 진짜 연약한 거 아시죠? 말 더럽게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그리고 다짐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가서 그 친구한테 그거 사과할게요. 그 친구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바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의 약속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무릎 꿇어 앉자마자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막 눈물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게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크게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찔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향한 중보도 떠오릅니다. 저는 말씀 기도하면서 중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하면 그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말씀 읽다가 딱 스탑될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내가 취하고 이거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겁내 찔려. 그럼 뭐 하나요?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반응에서 읽기를 멈추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다시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해야 될 기도들이 몇 가지 없는데요, 말씀 기도하다 보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그런데 이게 힘을 얻는 건 뭐냐면 여러 이제 우리가 내일 한번 할 건데, 내일은 말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말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선교사님들이 좀 앉아 계셔야 돼요. 말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좀 궁금하고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주주주주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혼자 할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주석책을 사가지고 막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신학을 할 때가 아니었는데도 궁금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더 막 그 알아가는 기쁨이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점점 깊어지고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진짜 더 깊이, 진짜 막 이런 느낌이었어. 말씀 기도하는데 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이 너무 환한 얼굴로 나를 하면서 더 깊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트리플스쿨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어쨌든 말씀 기도를 할 때 혼자 할 때는 혼자 하지만요, 같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제가 그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 차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쭉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 기도해요.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돼요. 찾아가셔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뭔지, 저거는 뭔지. 그러면서 쭉 하고
그 선교사님도 다 할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찾으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미제로 남겨둬야 될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 장 자체가 말씀 기도의 자리 자체가 come to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가면서, 그러니까 영적 돌파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말씀 기도를 이렇게 딱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를 꿈꾸게 하시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영적 돌파들이 막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 기도 가운데 막 돌파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 자리에서 일어난 돌파가 저문을 열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 돌파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걸 경험하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이런 청년 세대의 무리가 일어날 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